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음에 매 물탱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마 읽고 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셨겠죠, 그죠? 네,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직기류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7절까지는 그 바퀴가 있는 받침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바치느냐 하면 물두멍을 바치는 건데요.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38절에서 3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고 또 그것을 바칠 수 있는 수레를 만드는 과정이 그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뭐 하러 만드는 걸까요? 아침부터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물두멍은 그 물을 담는 용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노수로 만들었으면 노수로 만든 물 담는 그릇 같은 거, 네, 이걸 이제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물두멍 그러면 산이나 또 이런 데 가보시면 아니면 옛날에는 돌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그런 물두멍에 물을 담아 두는데 성전에도 이런 물두멍을 만들고 또 그것을 올려둘 받침수레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받침수레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바퀴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동이 가능하도록 받침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물두멍을 넣고 상황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두라고 위치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었다, 이동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이 뭐길래 이렇게 했던 것이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우리들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물두멍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 수레를 만드는데 바퀴까지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을까? 자, 물두멍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제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물두멍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물두멍을 거쳐서 자기 손을 씻고 이렇게 하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어때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씻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어디서 씻었을까요? 네, 또 이 물두멍에서 제물들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씻고 씻어서 또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짐승을 잡으면 피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씻는 기능을 했던 것이, 그런 장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제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거쳐가야 된다? 네, 물두멍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그곳을 청소하고 또 치우고 할 때, 그 주변을 정리하려고 할 때도 이 물두멍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동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도 씻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성전 안에서 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고 나서도 거기를 치울 때도 이 물두멍이 사용이 됐습니다. 물두멍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두멍의 역할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물두멍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한 기록을 보면 다른 쪽에서는 이 물두멍을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추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어쩌면 물 자체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상징적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로, 또 그런 목적으로 이 물두멍이 사용되었고, 또 한 곳에 머물러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이 물두멍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두멍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물두멍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져가야겠죠. 지금은 교회 물두멍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겠죠. 천주교는 성당에 들어가시면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물두멍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교회에는 물두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이 이동 가능했다는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살린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몸을 정결케 하고 내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시고, 또 지나온 자리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잘 살피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